만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나 또는 부모님께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10분 동안 감사 내용을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10분 동안에 몇 개의 감사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10분 동안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봅시다 했을 때에, 여러분 배우자에게 지금 감사의 내용을 10분 동안 써봅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감사의 내용을 10분 동안 써봅시다 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제목을 10개 10분 동안에 한번 써봅시다 했을 때에 과연 몇 개 정도 감사의 내용들을 쓸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마 10개도 쓰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는데 한두 개 쓰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뭘 쓸까? 어떤 내용을 감사해야 될까? 뭘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만일 단 한 개도 감사의 내용을 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따로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평생 소원 100개씩은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평생의 소원,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평생의 소원 100개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 등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 100개 정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루에도 감사할 일들이 최소 몇 개 이상? 100개 이상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100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 않습니까? 국민일보의 그 칼럼에서는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다른 사람을, 처한 상황을 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보자. 거기에 고마운 일은 없는지, 만약 10분 내에 고마운 일 10가지를 찾아서 쓰지 못한다면 감사맹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문맹.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다고요? 감사맹이라는 겁니다. 감사맹. 10분 내에 고마운 일, 감사할 일 10가지를 찾아서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맹이다. 또 그 칼럼에 이런 예화도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달리고 있었다. 높은 산을 오르다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다. 다른 엔진을 가동시켰지만 그마저 중턱에서 꺼지고 말았다.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승객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승객들은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나쁜 소식은 우리 열차를 끄는 기관차의 엔진 2개가 모두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승객들은 탄식하며 걱정을 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비행기였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속히 복구하겠습니다. 승객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스크린을 보고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능력은 뭘 말할까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건강과 부유함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면서 옥에 수없이 갇혔었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즉 39대씩 5번을 맞았고 태장 즉 엎드려져서 큰 몽둥이로 엉덩이를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하며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유대인의 그 거짓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를 겪고 헐벗었던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하며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며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그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해요. 왜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시련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된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에 그린 교회가 부흥하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삶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후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 그래서 바울을 보통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가 성이고 바울이 이름이 아니고 또 사도가 이름이고 바울이 성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직분이 바로 사도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인이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된 자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바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된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사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도 알고 보면 추하고 더럽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를 빚어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대부분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충성스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게을러? 너 같은 자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 충성스러워.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직분을 줄 거야. 내가 이 직분을 내가 맡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직분 주신 것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옳은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배은 망덕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 다음에 믿음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이, 구원이, 하나님이 자녀된 것이, 영생을 한 것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 주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국민일보의 그 칼럼에 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법학자 라이피 콥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벌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라 했다. 미국 듀크 대학병원 의사들은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자이자 방부제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형벌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